찾아온 그 빛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이사야 9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가 길어져 가면서 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배종우 교수는 이 코로나로 인해 자신의 감정이 불안, 분노, 우울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 건강을 잘 챙겨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을 지난 5월 달에 했습니다. 실제 이 신조어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단어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아마 아무도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5월 달에 이 정신건강의학회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했는데 그 이전에 비해서 자기가 정신적으로 더 많이 불안해졌고 지금 우울하며 여러 가지 분노의 감정을 느낀다라고 하는 사람의 비율이 20% 정도가 더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5월 달 통계니까요. 지금 6월과 7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이런 코로나 상황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마음의 어려움, 분노나 또 불안이나 이 우울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더 늘어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평가입니다. 별로 웃을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웃지를 않습니다. 조금씩 사람들이 날카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잦아지고요. 조금만 다른 게 나타나도 참아줄 수 없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물론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더 심해진 것 같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불안, 이 분노, 이 우울이 나와 내 가정이 내 가정 가운데 찾아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전과 내가 지금 어떤지 한번 찬찬히 자기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이전과 지금이 어떠한지를 살펴봐야겠죠. 또 공동체를 바라보면서도 내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도 혹여나 우리가 우리의 정서 상태가 이 코로나 분류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울한 시기에, 불안한 시기에, 분노가 밀려오는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 이사야는요, 실제로 우리보다 훨씬 더 우울했던 시대를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전쟁이 일어났고 강대한 적국이 쳐들어와서 결국에는 그 나라를 집어삼키는 위협 가운데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에서 그는 마지막 선지자로서 사역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의 외침 대부분은 땅바닥에 떨어졌고 사람들은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죠. 그 절망의 시기, 어쩌면 가장 우울했을 수 있는 그 시기에 이사야는 무엇을 보며 그 시간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 수 있었고 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려질 수 있는지를 이사야서 9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절을 보면은요, 배경이 나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배경인데요, 여기 보면 이 해변길 요단 저쪽이라고 말하며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에는 고통받는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흑암이 거쳐지고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전에는 굉장히 약하고 멸시받는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고통이 끝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런 복을 선언하는 것으로, 회복을 선언하는 것으로 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은요, 마태가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인용이 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을 보면은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며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했던 것들이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마태는 밝히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며, 이 이사야가 9장에서 예언했던 요 내용을 마태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 이사야 9장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 마태는 이 이사야 9장에 있는 이 회복의 사건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갈릴리 지역이 회복되는 사건과 같은 사건이고 그 예언의 성취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곳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이사야는 그곳이 전에는 고통을 받던 자들이 살았던 땅으로 묘사하고 있죠. 12지파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지파였던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땅이어서 멸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설명하면서 흑암의 땅이라고 분류를 하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이사야 8장 22절에 보면 흑암이 반복적으로 3번 등장하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어둠이 땅을 덮는데 그것이 삼중으로 덮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어둠으로 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러한 흑암이 덮여 있었던 땅이 바로 이 갈릴리, 바로 요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흑암의 땅으로 분류되어지는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과연 어떤 땅인지, 왜 이 땅이 흑암의 땅, 어둠의 땅이라고 불렸는지에 대해서는 당시 문화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외로요,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요, 가나안 전체 지역에서 가장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해요. 우리는 막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 그러면 가장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거기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엄청 가난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만났던 제자들도 대부분 사회 빈민층일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죠. 여러분, 그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이 가나안 땅에는 이 갈릴리 지역, 이 나사렛 지역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말하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자, 왜 그들은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걸까요? 정말 가난해서 정말 빈민층이 사는 곳이어서 그런 평가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그 지역은요, 이 가나안 전체 지역에서 가장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일단은 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호수 인근이기 때문에 언제건 물을 끌어다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아주 잘 되는 지역이었죠. 가나안 전체 지역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지해야 했을 때 이 갈릴리 인근 지역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아도 갈릴리 호수에 가득한 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갈릴리 호수 자체가 엄청난 수자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물고기를 언제건 얻을 수 있었던 곳이 이 호수였다는 거죠. 그럼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 시대에 이 호수를 끼고 있고 물을 끼고 있고 수자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부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역은 너무나 풍요한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풍요함이 실제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풍요롭다, 이 땅은 언제건 물을 구할 수 있다, 이 땅은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요, 그들이 국방력이 강할 때, 힘이 있을 때는 그 지역을 잘 보존할 수 있지만 그들이 힘이 약해졌을 때, 이방의 침공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이방이 쳐들어오는 곳이 이 갈릴리 동편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북편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럼 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이 별명이 달린 이유가 뭐냐면, 이 갈릴리 지역이 끊임없이 이방의 공격을 받아서 이 이방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있는 혈통이 섞여버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방에서 쳐들어온 사람들이요, 딱 보니까 이 땅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이 그 땅인 거예요. 그래서 그 땅으로 쳐들어오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땅으로 이주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섞여가지고 한 민족과 한 혈통을 이루는 일들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부터 이방과 유대인이 섞여 살 수밖에 없었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나사렛 지역이었고, 이러한 혈통적인 섞임, 이 혼혈로 인해서 이 종교적이었던 유대인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 동네에서는 결코 선한 것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별명을 만들 만큼 그 지역을 멸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기에 여기는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기에 이곳은 가장 좋아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풍요롭고 가장 좋아 보이는 이곳이 가장 영적으로 망가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흩어지기 좋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방의 갈릴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가장 멀리 멀어질 수 있는 곳이 보기에 가장 풍요했던 바로 그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 평안합니다. 문제 될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 어려움들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신기하게 이 시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내가 사는 주식은 꼬박꼬박 올라가고 내가 산 집은 가격이 팍팍 올라가며 내 가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풍요와 이 안전과 이 좋아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마땅히 하나님께 나아가 구해야 될 그 은혜를 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이방의 갈릴리가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엄청난, 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엄청난 자원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비를 구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이방에게 먹히고 이방과 섞여서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역시 지금 이때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난 너무 괜찮고 좋은 상태라면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여나 겉으로는 괜찮지만 내 중심은 망가져가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영혼은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닌지, 사망의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죽은 자들 가운데 잠들어 있는 자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듯 망가져 있었던 이 갈릴리 땅, 이 땅에서 지금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오늘 본문은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해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도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의 갈릴리는요,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했습니다. 영적으로는 혼혈된 백성이어서 아브라함의 백성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시기가 단지 몇 해가 아니라 몇 백 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정체성 역시 흔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가라고 생각할 만큼 그들 스스로도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았고 실제로 이방인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큰 빛을 비추시고 그들이 큰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를 살고 있던 사람들을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라고 불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이 사망의 그늘진 땅, 이 흑암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큰 빛이 비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 앞에 있는 표현을 찬찬히 살펴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표현이 출애굽기 할 때 애굽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셨던 표현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 있는데요, 이 10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거대한 어두움이 애굽 땅 전체를 덮었고, 그 거대한 어두움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과 애굽이 둘로 나눠지는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 심판하는 자, 멸망하는 자가 돌아다니며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10번째 흑암과 죽음의 재앙을 지금 이 이방의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상태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태 속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멸망케 하는 자가 와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있는 장자들을 죽이며 실제 그들 전부를 죽이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이방의 갈릴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지금 2절이 선언하는 거예요. 이 흑암 가운데 큰 빛이 비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흑암 가운데 사망이 임했다,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다라고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가운데 빛이 임했고, 빛이 임해서 그들이 그 속에서 빛을 보게 되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라고 하는 게 2절의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회복되는 사건이 있구나라는 정도로 이 본문을 해석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너희가 보기에 그렇게 악한 지역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빛을 비춰주신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남유다라고 하는 이제 멸망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엉망진창이고 이방의 갈릴리와 똑같은 어둠의 상황이었지만 그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신다라고 하는 말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보기에 그토록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괴 취급했던 그 이방의 갈릴리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의하여 심판을 당하기 직전의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끝내면 안 됩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친히 구원을 만드시는 역사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어둠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던 자들이었죠.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우리들이었습니다. 아니요, 이미 죽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들이었던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고 죽어있던 우리가 그곳 가운데 비치는 큰 빛을 보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늘에서 일어나 회복되어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구원을 노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이사야 9장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크신 이야기의 또 다른 한편의 예고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해 찾아오셔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어둠 속에 임하셔서 빛으로 우리를 보이신 그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빛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다시금 우리는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요, 만약에 이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말 이 흑암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망의 그늘에 놓여있는 그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절망하고 끝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그늘이 걷히고 있습니다. 이 흑암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흑암이 얼마나 어두운지 이사야 8장 22절에서 3번이나 영거퍼 흑암, 재앙의 흑암, 흑암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어두운 게 아니라 너무 어두워서 내가 내 손 앞에 무언가를 놓고도 그걸 볼 수 없을 만큼의 어두움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어둡단 말입니다.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그런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빛을 보내셨고 그 빛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절망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보여준 것입니다. 2절은 말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도다. 여러분, 선지자는요 이중으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큰 빛이 보였다, 큰 빛이 비쳤다 라고 말하면서 이 빛이 얼마나 강렬한 빛인지를 설명하고요, 이 빛이 우리를 쫓아왔다라는 걸 설명하고요, 이 빛을 내가 본 게 아니라 이 빛이 나에게 비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며 도무지 빛을 볼 수 없었던 인생들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큰 빛이 비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한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비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이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나는 것이요, 숨겨져 있던 모든 것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빛이 있기 전에 있었던 그 어둠 가운데 하던 그 삶의 방식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없을 때 살았던 삶의 방식과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흑암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입니다.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죄가 유혹할 때 그 죄의 유혹과 싸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요구할 때 그 요구에 응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해드릴 게 없는 인생이 흑암 가운데 매여 있었던 죄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그분을 내 인생에 모시기 전에, 내가 회심하여 돌이켜 그분의 백성이 되기 전에 나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 무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큰 빛이 비쳤고 큰 빛이 쫓아와서 나를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한다면 한번 그걸 좀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인생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고 이 고민이 많던 중에 내가 좀 구원의 방법을 찾던 중에 요걸 들어보니까 내가 불교보다는 기독교가 맞고 카톨릭보다는 기독교가 괜찮은 것 같고 교회가 그나마 좀 나은 것 같고 내 성향과 기질에 맞는 것 같아서 교회를 선택했고, 교회를 좀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듣게 되고 여러 가지를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구원자 같아서 내가 그분을 믿어드려서 내가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럼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겁니다. 어떤 인간도 그런 방식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죄와 사망으로 우리는 죽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흑암이 우리 가운데 이때 흑암이 삼중으로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에 관하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누구 하나 어떤 이들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사망의 그늘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삼중의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날 때부터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여러분 빛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요? 빛을 본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한 번도 아이스크림을 먹어본 적 없는 아이들은요, 아이스크림을 꿈꿀 수 없습니다. 왜요? 한 번도 아이스크림을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한 번도 그 빛을 보지 못한 인생들은 그 빛을 소망하고 그 빛을 갈망하고 그 빛을 연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 어둠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어둠 속에서 어둠과 함께 그냥 평안히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어둠이 좋습니다. 어둠을 이불 삼아 덮고 잡니다. 사망의 그늘은요, 불편하고 어려운 곳이 아니라 정말로 어쩌면 행복해 보일 수도 있어요.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영적인 갈증도 갈망도 없는 땅이기 때문이죠.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늘 고민하고 고생하고 고통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도요, 나름 만족하고 나름 즐거워하고 나름 기뻐하며 나름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왜요? 영적으로 눈을 뜬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거기서 그냥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내 인생 가운데 큰 빛이 찾아와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이 찾아와서 내가 그 빛을 본 게 아니라 그 빛이 나를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찾아오신 그 놀랍고 위대하고 강력한 빛, 나중에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이야기하죠.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그 빛이 비춰가지고 내가 자리에 거꾸러져가지고 신을 향해서 소리를 냈다고요. 여러분, 그 빛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와 비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비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는 방식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뭔가 뜨겁게 체험한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밋밋하게 경험한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경험했나 안 했나 잘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상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비추심으로 이전에 어둠 속에서 어둠을 벗삼아 살 수 있었던 그 삶을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만드는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인생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 끄집어낸 그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온 그 빛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한은요, 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큰 빛이시다라고 하는 말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큰 빛, 생명을 만들어내는 빛으로, 어둠 가운데 비치는 빛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은요, 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빛, 어둠 속에 있는 자들 가운데 찾아와 그들을 비추심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지금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큰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었고 사망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죽을지도 모르고 걸어가고 있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한복판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찾아오신 분이 우리에게 찾아와 당신이 누구신 줄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비추임을 받았기에 우리는 그분을 붙들고 그분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그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어둠의 땅에 비추는 큰 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대에 높이 높이 달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었던 뱀처럼, 그 구리뱀처럼 십자가 위에 높이 높이 걸리심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이죠.
자, 이제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 사망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 이사야의 예언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사야의 예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성도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걸까요? 3절부터 5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여기 선지자가 하는 노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번역 성경과 타번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에도 인용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과연 무슨 내용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명예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 그림 언어들이 막 나와 있습니다. 막 군대도 나와 있고 또 농부도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일하고 있는 일꾼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지금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이 기쁨의 노래를 살펴보면은 그가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여러 가지 직업, 여러 가지 직군에 있는 사람들을 막 언급하면서 그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 때, 그들이 왜 즐거워하는지를 봐가지고요, 그들이 왜 즐거워할까? 그들이 즐거워할 때가 언제일까라는 걸 보여주면서 지금 엄청나게 우리는 이 일로 인하여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뒤에 군인이 나오는데요, 5절에 보면 군인이 그가 입고 있는 겉옷과 그가 신고 있는 신을 불에 태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기쁠까요? 여러분, 전역했다는 겁니다. 전역. 이제 군대 갔다 온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전역한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군생활을 하다가 막 전쟁을 치르다가 지금 막 피투성이가 된 겉옷과 신발을 신고 있었는데 그 신과 그 겉옷을 불에 태운다는 거죠. 여러분, 전역식입니다. 군대 갔다 온 분들 혼자 공감하시고 안 갔다 온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군대를 안 갔으니까 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 어깨에 무거운 멍에를 쥐고 막 지게를 끌고 있었는데 쟁기를 끌고 있었던 이 쟁기를 꺾는다는 거죠. 더 이상 쟁기질 안 하는 겁니다. 노예였던 자가 그 신분의 해방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쟁에 나간 자가 전리품을 나누고 있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농부가 열심히 일했는데 일한 것들의 보상을 추수하면서 걷고 있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의 인생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을 이 순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3절 한 절만 보면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게 이런 즐거움, 이런 즐거움, 이런 즐거움, 이런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즐거움이 이 큰 빛이 우리에게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느끼고 경험하는 즐거움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이사야가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를 3절부터 5절을 통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한다면요, 환자를 맞이한 한 의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환자가요, 증상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많습니다. 머리는 열난다 그러지, 눈은 충혈됐다 그러지, 귀는 안 들린다 그러지, 코는 막힌다 그러지, 목은 부었다 그럽니다. 거기다가 뭐 이렇게 땀은 또 많이 난다 그러지, 막 손발은 저리다 그럽니다. 거기다가 배는 아프다 그러지, 막 이렇게 설사가 계속 나온다 그러지, 막 다리는 막 저리다 그러지, 막 난리예요. 여러분, 이 의사가요, 이 환자를 보면서 이 환자의 증상 하나하나를 막 치료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코를 막았더니 딴 데가 아프다 그러고, 땀을 좀 적게 나온다고 했더니 막 이렇게 다른 데가 또 막 저리다 그러고, 여기를 고쳤더니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의사가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의사가요, 이 환자를 진료하고 열심을 내고 치료하던 중에 발견한 거죠. 이 환자가 만들어내는 모든 증상들의 원인이 되어지는 질병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의사가 너무나 기쁜 거죠. 왜요? 이 모든 증상들은 이 질병 때문에 나왔는데 이 질병이 무엇인 줄 발견했고 이 질병을 치료할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가 즐거워하고 있는 이유예요.
아니 이 인간들, 이 이방의 갈릴리, 이 남유다에 있는 이 패역한 백성들, 아니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인생들, 너무나 문제가 많고 끊임없이 범죄를 만들며 이런저런 문제로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또 고통을 주고 있는데, 이 모든 죄와 이 모든 범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인간 중심에 무엇이 있고, 이 인간 중심에 있는 이 모든 걸 만들어내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걸 이사야가 찾은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큰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구원자가 나타나시면, 그가 임하시면, 그가 인간 중심 가운데 나타나시면, 그가 나타나 그 빛을 비추시면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을 뜰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벌떡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흠악을 찢고 어둠을 찢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러야 될 그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무엇이고 누구인지를 발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 이 땅의 주관자인 사단에게 종로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큰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죠. 그리고 그가 해방자가 되셨습니다. 그가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인생을 누르고 있던 그 죄의 멍에를 그분이 꺾으셨습니다. 이 사단이 채찍을 들고 우리를 향해 다그쳤던 그 채찍을 끊으셨습니다. 우리를 압제하고 핍박했던 그 막대기를 그분이 친히 부러뜨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이 사망과 죄의 명령을 듣지 않고 이 사단의 권세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남유다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없는 모든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런 자들이었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그 나라를 약속하시며 그 나라 백성으로 살게 만드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이미 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복을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이미 맛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멍에가 꺾여진 자들입니다. 채찍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막대기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추수할 것을 얻었습니다. 전리품을 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쥐고 있지 못하는 몇 가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소유하지 못하는 몇 가지 때문에 통곡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놀랍고 위대한 빛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루하루를 노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즐거움이 우리의 기본적인 정서와 마음이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실제로 살다 보면 우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살다 보면요 불안할 수 있지요. 실제로 살다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허걱거리며 힘들어하며 우리의 마음조차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라는 거 인정합니다. 또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다 꾹꾹 참고 맨날 기쁘다 하면 정신병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사정 속에서 잠시 힘들고 잠시 짜증내고 잠시 분노하고 잠시 우울해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바탕마음은요, 우리의 중심은요,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다시금 회복되기를, 이 마음을 여러분이 붙드시기를, 이 마음이 정상의 마음이라는 걸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될까요? 그리고 이것을 더 기쁘게, 이것이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의 마음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그 빛에 대하여 더 정확하게, 더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과연 그 빛이 뭔지 막연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빛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빛이 주는 유익이 어떤 건지를 몰라요. 그래서 누릴 수 없죠. 그래서 이 선지자는요, 6절과 7절에서 그 빛이 과연 누군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 빛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다시금 이어서 설명합니다. 6절은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대충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밋밋하게 같은 톤을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과연 이걸 어떻게 외쳤을까 한번 생각해 읽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막 연달아 나올 때 우리 막 좀 고도듬에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들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임이라. 여러분, 만약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세워놓고 말할 때 여러분 그 쭉 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소리 지르겠죠. 왜? 너무 기쁜 소식이니까요. 한 아기가 나올 것이다. 그는 큰 빛이다. 그 빛이 임하면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다. 너희들도 변화될 것이다. 그런데 있잖아, 이 빛은 한 아기야. 한 아들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셨어. 근데 그 한 아기, 그 한 아들은 어떤 분이냐고? 정사를 메고 있어. 권력을 쥐고 있어. 그는 너무 놀라운 분이야. 그는 지혜로운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셔. 그분이 오면 영원한 평강으로 우리를 고치고 지키고 돌볼 거야 라고 지금 그분이 누구인지, 그가 어떤 일을 행하실 분이신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즉위식이라고 할 때 그 즉위를 하고 있는 왕에게 불러주는 여러 가지 호칭들을 여기 모아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행복한 이 축제 자리가 언제냐면요, 여러분,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왕이 세워지는 것 자체는 온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잔치입니다. 근데 그 잔치 때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인 거죠. 왕, 당신은 기묘자이고 모사이고 영존하신 아버지이고 막 호칭을 막 다 붙여가지고 이 왕을 찬양하고 이 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여기 나와 있는 여러 호칭들의 내용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왕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려고 이 죽음의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 어둠 가운데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자들, 소망이 전혀 없는 절망 속에 있던 자들에게 희망이 생긴 것이지요. 강력한 그 빛이 어둠을 비췄고 더 이상 그 어둠이 감출 수 없는 빛이 우리 가운데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열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큰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복음서를 차근차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낫게 하고 권세를 만드시기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만드시는 것들을 차근차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고 돌보시는 분이시며 나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우리를 집어싸고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 속에서, 그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끊임없는 분노 가운데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그 그늘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주님을 기뻐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생명을 다시금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에 합당한 하루하루를, 또 그 생명에 합당한 나의 감정과 마음이 되기를 구하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부분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시간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알 수 없는 막막한 미래로 인하여 답답합니다. 대책이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대책이 없다라고 하는 말밖에 솔직하게 해줄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와 내 가정이 더 안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조금 더 넓게 생각해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나 우리 사업장 정도가 안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안쪽으로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시간인 것도 같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빛이 없는 것처럼, 마치 우리에게 왕이 없는 것처럼, 마치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없는 것처럼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 예수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과 똑같이 불안했고 똑같이 우울했고 똑같이 분노하며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담을 쌓아 올리는 삶을 선택하고 계시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이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쳤고 이 빛이 우리를 이끄신다고 약속하고 있으니 이 빛을 신뢰함으로 다시금 빛의 자녀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일어나고 성취될까요? 7절 마지막에 이렇게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사야는요, 이 예언을 하면서도 자기 눈앞에 흑암이 보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자기의 눈앞에 보이는 이 남유대 사람들 대부분은 회개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요, 이 노래의 마지막에 이 모든 일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일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거죠. 여러분, 당장에 변화되지 않아도, 당장에 이 상황이 고쳐지지 않아도, 당장에 우리가 확연하게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아도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권면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가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분이 원하시는 방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쫓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